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파도 두렵잖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5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1장입니다. 역사서 금수강산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은 우리 갈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 우리 결에 주의 길로 인도하여 민족 구원 이룩하자. 같은 믿음, 같은 사명, 주께 바치며 나아가리.
오늘 부활절 제7주 승천주일, 그리고 아시아주일, 그리고 청년주일입니다. 다 함께 임내송 29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동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임내송 29장입니다.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의 구별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보다 내 생각과 계획을 앞세워 살아온 무지한 죄를 회개합니다. 작은 실패와 상처에도 낙심과 자기 면면에 빠진 연약한 우리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일에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깊은 불신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며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송영 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송영 5장입니다. 찬송가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 또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 길로 가거나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권 침탈과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고 세계 6위권의 군사력을 갖춘 힘있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버리고 성전 건축에만 몰두하고 온갖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불중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교회가 다시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께서 맡긴 선교적 사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해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또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시편 68편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8편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다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새를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며칠 전 한 통의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학부 때 같이 학업을 하던 제 친한 동생이었는데 이제 갓 50을 넘은 그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동생은 신실한 목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고 하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얼마 전에 그 미국 텍사스에서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그 변호사 부부와 3살 아들도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자녀들에게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믿음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믿음을 떠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필연적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불시험이라는 그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시킨다는 말입니다. 국군의 날이 되면 특전사 군인들이 격파 시범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이 넘는 그 기와장을 순식간에 박살내는 것을 보면 환호성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이 처음부터 그 많은 기와장을 깬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주먹을 단련하기 위해 무수한 주먹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허물이 벗겨지고 피가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주먹에 굳은 살이 박혀서 벽들을 깨거나 기와장을 깨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연단하고 단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통해 연단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방송에서 통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방송한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복용하는데 그 진통제마저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사발면을 먹으려고 뜨거운 물을, 그 팔팔 끓는 물을 붓다가 실수로 제 왼손에 그 뜨거운 물을 붓고 말았습니다. 저는 응급처치로 재빨리 수돗물을 들고 그리고 손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찬물에 손을 담그고 열을 식혔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쓰리고 너무 아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통증이 심해서 가라앉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더 복용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겨우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통증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 중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머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면 모두 고난을 함께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당하면 이는 곧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본문을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심판의 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직전까지의 삶까지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까지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피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피할 수 없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재산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즉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들도 많이 있었다고 욥기서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적대가 몰려와서 제사를 강탈해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토네이도가 부는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 10명이 그 자리에서 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늘 옆에서 동고동락했던 아내마저 욥을 버리고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욥 본인은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욥이 받은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결국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욥기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 현실만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치욕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당하실 때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복음서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은 청년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인식을 거쳐서 그 부족에서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식 중에 마지막 단계가 사자와 하이에나가 돌아다니는 그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해가 지고 어둠이 몰려오면 성인식을 하는 그 청년은 혼자서 광야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의 아버지가 몰래 그 아들 뒤를 따라가서 먼 발치에서 밤새 아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권면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악한 사람이 더 형통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 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상적이며 관념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지막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혹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는 믿음의 자녀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불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의 그 즐거움과 기뻐함을 생각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봉헌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날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물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신 그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
사랑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